사도행전 10장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48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가이사랴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 이 백부장과 그의 가족이 회심하는 사건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지난 주에서부터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사자를 보내사 베드로를 청하라 하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이셔서 가서 만날 준비를 하게 하시고 드디어 이제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모든 가정이 주를 믿어 구원 얻게 되는 사건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끝에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중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는 성령 부어주심을 목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식의 중요한 사건이 세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전도했을 때 그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나중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는 그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집에 있고, 나중에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에 구원 얻은 백성들 중에 나중에 바울로 말미암아 안수받아 성령 받는 사건이 기록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은 종종 일부의 사람들에 의해서는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성령의 세례가 이렇게 드러나게 증거되는 것이 꼭 있는 법이다 하는 주장을 낳는 근거 구절이 되어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기록된 사건들은 그 각각이 조금은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성령 강림과 성령 세례 혹은 성령 부어주심 이 사건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그 8장에 기록된 사마리아 성의 회심 그리고 거기에 구원이 베풀어지고 거기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된 표가 민족주의에 의거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백성된 표는 유대인이어야 되었습니다. 유대인이고 율법을 지키는 자면 하나님의 백성된 그 분명한 표였습니다. 그것이 그러나 이제는 누구나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표는 성령님께서 오신 것으로 그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난 사마리아 교회에 내린 성령 강림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의 성령 강림은
좀 더 다른 뜻을 가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사건을 전체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와 그의 가족의 회심,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사건 기록을 보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기적과 자연스러운 행위와 뒤섞여 있는 것일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상으로 말씀을 하시고 어떤 사건을 보여주시고 또 나중에 성령을 보내실 수 있는 분이 왜 직접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거나 고넬료를 회심시키는 일을 안 하시는가 라고 그때 의문을 제기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말하자면 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집안의 이 구원 얻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기서 등장하는 기적들, 즉 좀 더 일반적인 표현을 쓰자면 초월이 담당하는 역할은 무엇이며, 자연, 초월과 구별해서 자연이 담당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예수를 믿고 신자로서 깊어가는 데 있어서는 꼭 넘어야 할 중요한 관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고로 인류는 본능적으로 종교심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갖는 본능적인 종교심에 그 인간 자연인이 갖는 종교심의 종교적 본질은 뭐냐 하면 본능적으로 찾는 종교적 본능은 초월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사회, 어느 형태의 종교든지 가면 각 종교가 종교로서 그 지위를 확보하는 유일한 근거와 힘은 언제나 초월입니다. 무당도 초월로 저들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날이 시퍼런 작두 위에 서서 춤을 춘다고요. 그렇죠. 자연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한다고요. 제가 자라난 교회에 경건한 그 믿음의 선배가 계셨는데 지금은 목사가 되셔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아주 믿음의 선배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영역과 경건한 일에 아주 뛰어나신 선배셨습니다. 그때 이미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아주 신앙이 좋으셨는데요. 하루는 바로 옆집에 그 굿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경을 갔는데 무당이 작두 위에서 뛰놀더니 턱 뛰어내려와가지고 식칼로 돼지는 머리라고 안 그럽니다. 돼지 대가리를 딱 찔러서 이렇게 탁 뒤집어 세우니까, 그러니까 식칼 이 손잡이 뒤로 딱 놓으니까 딱 서더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중심 잡기가. 돼지 대가리가 지멋대로 생긴 건데, 그걸 무슨 잰 게 아니라 그냥 식칼로 탁 찍어서 딱 거꾸로 세우자 탁 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앉았다가 괘씸해서, 왜 괘씸했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셔야 될 초월적인 일을 좀 무당이 하는 게 꼴이 보기 싫어서 하나님 저걸 넘어뜨려 주십시오. 그랬는데 정말 딱 넘어지더래요. 그럼 무당이 얼굴이 하얘지더니 다시 뭐라고 샬라샬라 하더니 또 다시 탁 찍어갖고 탁 하니까 탁 쓰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또 한 번 넘어뜨려 주시면 또 딱 넘어지더래요. 이 무당이 눈을 희번덕이면서 관중을 째려보더니 이 중에 예수 믿는 것들이 있으면 나가주시오 하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왔대요. 그러나 통쾌한 웃음을 흩날리며 돌아오셨다.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석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종교를 가서 보셔도 초월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들이 종교에 대해서 본질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입니다. 초월이라는 것이. 이것이 죄송합니다마는 싸울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기독교 중에서도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파가 천주교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보시다시피 여기서 등장한 초월들, 즉 기적들은 그것 자체가 내용으로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갖는 본성적인 종교심이 갖는 초월의 지향은 초월을 내용과 대상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신비로움과 두려움, 이것을
신앙의 대상과 내용으로 가지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사람들의 그 무속신앙을 보시면 큰 고목나무 이런 데 가서 엎드리죠. 조그만 갈대 이런 데 가서 엎드리는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어떤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 앞에 가서 엎드린다고요. 그러니까 뭐 곰, 사자, 호랑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도 그겁니다. 무슨 산신령, 뭐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움을 느끼는 것, 그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가장 큰 이유가 그게 초월적인 어떤 그 냄새가 나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잘못된 것은 초월된 것, 신비한 것, 두려운 것이 내용이고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은 그 종교가 갖는 내용으로서는 너무나 가난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지금 어느 만큼 이 문제에 실수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초월 자체를 신앙의 대상과 내용으로 가질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뭐 아직까지도 기억이 생생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실수들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성령의 은사 받은 것.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한 사람들이 방언을 했느냐 못했느냐로만 그 신앙의 그 어떤 계급을 매기려고 들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의 오해입니다. 즉 이것과 오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건 이거예요. 고넬료에게 나타난 환상,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은 그것이 어떤 내용과 어떤 결론으로 몰고 가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서 있지 그것이 내용이나 목적이나 대상으로는 서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초월은 그 초월이 초월된 것으로 겁주는 것으로 대상이 되거나 신비한 것, 신비하다는 것만으로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내용이 되지도 않고요. 그것은 언제나 화살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얼마 전에 어느 이제 그 상당한 가정에 보통 상당하면 그 집을 모르는 경우가 있으면 찾아가면 대강 어디쯤 오시면 이제 표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그 상가 표시 보셨죠? 이상가 입구, 무슨 김상가 입구, 박상가 입구 한데 그런 그 까맣게 네모 하얀 종이에 까맣게 네모테를 두르고 조그맣게 써놨는데요. 그 표시를 보면 다 이게 상당한 집을 가리키기 위한 그 표시인 줄 압니다. 거기서 중요한 건 화살표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사람이 어디를 가야 되냐면 상당한 집을 가야 됩니다. 거기가 목적지입니다. 근데 그 김상가 입구라고 쓴 그 종이 앞에서 입 벌리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화살표 앞에서 입 벌리고 있는 사람. 그 화살표를 따라서 상당한 집을 가지 않고 그 화살표 앞에서 입 벌리고 있는 사람. 이제 장의사를 개업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이외엔 그 앞에 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가야죠. 근데 오늘날 신앙이 꼭 그렇게 됐다고요. 초월이 성경에서 어떤 내용과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있는 것을 놓치면, 즉 신비하다는 것 자체만으로 숭배의 대상이 될 소지가 인간에게 충분히 있다고요. 그래서 뜻밖에도 이런 일들을 많이 보죠. 이제 회심하고 나서 그 옛날에 내가 이렇게 잘못된 생활을 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됐다를 얘기를 하는 이제 그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 간증하는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어떻게 돌아오게 됐는가가 초점인지 옛날에 얼마나 내가 개판이었느냐가 초점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때를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아차 오해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기적의 체험, 즉 초월을 체험했다는 것으로 자기의 가치를 올리려는 실수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한 초월적인 것, 즉 자연적으로는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할 결론에 어떻게 초월적인 간섭으로 오게 되었느냐가
어느 결론에 도달하게 됐느냐로 이 초월적인 경험이 화살표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초월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으로 비교될 소지가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왜요? 초월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종교적 본성의 중요한 신앙의 대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상 제일 그 기승을 부린 때를 우리는 중세시대라 합니다. 교권이 세상 정권 위에 군림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종교재판이라는 것이 있었고, 종교재판은 세상의 어떤 재판보다도 최고의 그 판결소였습니다. 근데 그 종교재판에도 그 피고가 마지막 자신을 변호하는 수단이 이상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즉, 무죄를 증명할 결투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 속에는 아이반호에 나오죠. 아이반호라는 작품에 그 길버트가 나중에 사태가 불리해지자 어떤 소설에는 길버트가 아니고 기르베르라고도 나옵니다. 노르망디 그 기사기 때문에 프랑스 쪽 혈통을 받아서 불어로 길베르라고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길베르든 길버트든 하여튼 김씨든 그 사람이 나중에 사세가 불리해지자 돈 많은 집 아이작 노인의 그 딸인 레베카를 붙잡아 가지고 수도원으로 도망을 가서 결혼을 하자고 우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마녀로 몰아서 화형을 시키려고 합니다. 종교재판을 열어서. 그러면서 이 길버트 기사가 뭐라고 자꾸 유혹을 하냐면 네가 나와 결혼을 승낙만 하면 구출해 주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안 하겠다 그러고 사형이 확정되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방법을 요구합니다. 결투를 신청합니다. 근데 여자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직접 싸울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을 대신한 대전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전사를 아이바노가 와서 해주고 검사 측 고소인 쪽의 대전사로 길버트가 나와서 둘이 결투를 해서 길버트가 죽는 걸로 이제 그 소설이 끝납니다. 소설이니까. 그 당시에 왜 이런 방법을 채택했느냐 하면 결투라는 것, 싸움이라는 것은 힘센 사람과 이 싸움 기술이 좋은 사람이 이기겠지만 이것이 옳고 그른 문제를 판결하는 것일 때는 초월이 이 세상 방법을 간섭해서 그 결과를 낼 것이라고 믿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에 판정을 내리고 그러기 위해 초월적인 간섭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초월적인 간섭을 하는 힘, 기껏해야 그 정도로 밖에는 이 초월이 갖는 메시지를 밝혀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신자들이 이런 초월성의 그의 신앙의 내용과 근거와 목표를 삼아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목사의 아들은 대학에 떨어질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왜? 그 설교자라고 그 신앙 좋고 늘 기도만 하는 목사의 아들이 떨어지는가? 간단합니다. 공부를 못해서 떨어집니다. 그럼 기도한 건 뭔가? 기도는 시험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우리가 속는 거라고요. 신앙은 그 모든 초월이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요구하는 목적지로 가게 하는 필요한 소독으로 등장을 하지 그것 자체에 매달려 있도록은 안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요구하기만 하면 갖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몰아붙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리에 도달하도록 하나님이 쓰시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가서 그 힘을 빌려오는 능력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오해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이 고넬료 집안의 이 회심에는 그 많은 초월적인 사건들, 즉 기적이 도입되고 있지만 결국 그래서 어디로 사람을 몰고 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대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환상과 사람을 죽은 가운데서 불러내는 기적, 바다 위를 걸으신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시선을 모아서 이 내용으로 보내지고 있지. 죽었다가 살았다. 눈이 멀었다가 본다. 뭐 허리가 부러져서 꼼짝을 못했는데 기도받고 일어났다. 여기에 머물러 있도록 초월이 동원되는 경우는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이 내용으로 우리를 보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럴 때 오늘 아주 우리의 기독교의 본질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런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식으로 종교의 본질을 우리가 자연인의 본성적으로 초월로 파악하려는 그 본성이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초월이라는 것으로 기독교의 신앙을 그 오해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랬습니다만 그러면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은혜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 은혜라는 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무엇을 표현하기 위하여 쓰는 단어냐 하면 은혜라는 것은 가진 자가 안 가진 자에게 무엇을 베푸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가졌다는 건 꼭 부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생명, 진리, 능력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가진 자가 안 가진 자에게, 못 가진 자에게, 가질 수 없는 자에게 무엇을 값없이 베푸는 겁니다. 그 베푸시는 그 존재를 가장 잘 설명하기 위하여 은혜라 그러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란 이런 건 아닙니다. 공짜로 뭐든지 된다라는 식의 말로 은혜가 아니라 이런 것을 베푸시는 분.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걸 두렵고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는 이라는 초월적 차원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라는 단어로서 이해되는 초월자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신비롭고 두렵고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정확지 않고 좋지 않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은혜를 베푸시는 초월자 하나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그의 설계의 모든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행복, 구원, 영생은 아닙니다. 물론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행복, 구원, 영생이 기독교의 내용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시고 베푸시고 우리 것이 되게 하시는 분과 떨어져서 하나의 개념으로 남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얻어내는 대가로서 구원과 영생과 행복을 이해하도록은 가지 마십시오. 은혜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서 이해된 차원, 그 은혜를 베푸시는 이가 우리에게 주는 것 무엇? 영생, 구원, 행복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영생과 행복과 영생과 행복과 구원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주권자가 배제되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조금 다른 차원에서 풀고 우리의 결론을 다시 또 추적합시다. 중세 시대의 그 초월이라는 것이 너무 압도되고 내용이 약화된 것으로 말미암아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기독교에 아주 치명적인 반발이 생겨납니다. 그걸 우리는 자연주의라 그럽니다. 신학적인 표현을 쓸 때는 신신학 혹은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럽니다. 뭐에 대한 반발이냐 하면 종교성이 그동안 인류가 가졌던 자연적인 종교적 본성이 초월에 대하여 머리를 숙였던 데 대한 반발인 것입니다. 초월이라고 여겼던 것은 알고 보니까 다 자연현상에 불과한데 인간이 무지해서 무릎을 꿇었더라 이겁니다. 대표적인 것, 벼락 같은 거죠. 벼락은 하나님이 범죄한 자에게 내리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벌 주는 방법인 줄 알았더니 벤자민 프랭클린이 연띄워서 해보니까 전기에 불과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낙뢰를 피하는 방법은 예수를 잘 믿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피뢰침만 꽂고 있으면 되더라 이거예요.
무슨 나쁜 짓을 해도 집 굴뚝에다가 피레침만 꽂으면 만사가 오케이 무쌍이다 이겁니다. 이 자연주의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종교는 어떤 도전을 받느냐 하면 종교란 것은 결국 의와 선과 진리를 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관념론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면 이제는 초월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이 신자를 공격하는데도 옛날에는 어떻게 신자들을 많이 공격을 했냐면 초월로 공격을 합니다. 겁주는 걸로. 무당이 득세를 하고 점쟁이가 맞추고 우리 옆에 초월로 하나님을 찾으러 가기 때문에 초월로 찾아가는 길에 많은 새끼를 두는 겁니다. 하나님 찾아가다가 남산으로 가고 미아리로 가게 만든 거예요. 여러 무당, 주무당 많은 거예요. 하다 새끼로 빠지게. 그 사람을 겁을 줘요. 그 정말 부족을 삼은 일이 깨끗해지고 예수를 믿으려 그러면 막 꿈에 나오고 도깨비가 들락거리고 실제로 초월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겁을 주고 하나님께 가는 것을 방해를 했습니다. 이제는 안 그럽니다. 초월이라는 것이 신앙의 본질로 이해됐던 인간들이 과학 문명의 발달로 미신에서부터 벗어나고 그래서 무조건 두려움과 무서운 것 앞에 무릎을 꿇던 사람들이 이제 따지려고 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람을 막기 시작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게 꼭 있어야 마시고 천국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천국을 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추적하는 이 선, 의, 박애주의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신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꼭 교회에 가야 되는가. 교회에 가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웃에게 잘하고 성실하게 내 인생을 살고 착하게 사는 것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요 보살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미 귀가 이만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요즘에 와서는 심각해졌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조금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이 기독교의 본질인 은혜, 즉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 분의 존재와 권위와 의도와 동떨어져서 개념으로만 떠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를 믿는 기쁨도 주를 사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마음이 그냥 사이다가 튀는 것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집사님도 그저 그 기도원에만 가시면 이번에 아주 콜라같이 솟구쳐 올라올 겁니다. 내 마음의 기쁨, 내 마음의 평안, 내가 착한 일을 한 심리적인 보상 이런 대로 은근히 밀려 들어와 버렸다고요. 이 모든 양면을 치기 위하여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끝에 이 모든 초월이 화살표 노릇을 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와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내용으로 몰아갈 뿐 아니라 그 말씀한 것이 전달된 복음이 개념과 관념과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는 것의 선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초월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인을 치는 겁니다. 이것이 고넬료 집안의 회심에 등장하는 성령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할 때 신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두 가지 사조입니다. 초자연주의와 자연주의가 그렇습니다. 신비주의로 넘어가는 것, 즉 신비롭다든가 놀랍다는 것으로 신앙의 내용과 대상을 삼으려는 그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무속신앙으로 빠지지 마시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일하시는 것과 동떨어진 하나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선한 사람이 되고 의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사랑을 행하는 도덕군자가 되는 것으로부터도 여러분을 구별해내셔야 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알며 그분의 뜻 안에서 자라나가는 싸움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기독교의 본질을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오해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할 때 특별히 자연주의에 물든 현대식으로 생각하자면 기도가 가장 많이 오염이 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행복하게 살고
의를 추적하는, 즉 기독교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뜻, 그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천국이라든가 하나님이라든가 상이라든가 벌이라는 것이 인간을 거룩하게 살게 하고 선하게 살게 하기 위하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한 격려로서 만들어진 신화에 불과하다면 기도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기도란 독백이 됩니다. 자기 최면이 되고, 그리고 더 크게 오염되면 기도는 자화자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도를 가만히 들으면 기도가 이미 어느 만큼 오염이 됐냐면 기도가 자꾸 설명조가 되는 거 아십니까? 기도가 자꾸 설명조가 돼요. 애가 부모한테 와서 용돈 달라는데 자꾸 무슨 논문을 발표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사탕을 하나 사 먹어야 되겠으니 100원만 주십시오. 이 사탕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리고 이 왼수가 돈을 달래러 온 건지 잘났다고 하러 온 건지 이해할 수가 없게 된 꼴이 오늘날 기독교의 기도에 나타나고 있다고요. 기도들이 너무 장황하고 너무 잘난 척을 하게 돼요. 왜 그렇죠? 이게 벌써 자연주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한번 어느 모임에 갔다가 어느 교회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목사님은 예수를 지옥 가기 싫어서 믿습니까? 지옥 가기 무서워서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치사하게 예수를 지옥 가기가 무서워서 믿는데요. 그래서 기독교 그렇게 값싼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장로님은요? 왜 믿으세요? 사람이 거룩하고 멋있어지는 것, 그리고 훌륭해지는 것을 위해서 믿는다 그래야 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이단이요. 그랬더니 그냥 눈알이 아주 나왔다 들어가더라고요. 속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속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런 원색적으로 들어가는 게 치사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시죠? 결국 자연주의가 갖는 건 뭐냐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걸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걸 방해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 납득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고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움을 청할 이유가 없고 이 세상에서 떳떳이 살다 떳떳이 되지리라 이렇게밖에는 안 갑니다. 그 떳떳이 돌아가십시오. 그 떳떳이 지옥에 가셔서 떳떳이 비명 지르고 영생토록 영원 묵음토록 고생을 하십시오. 이건 아주 심각한 도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적 신앙의 설명은 내가 어디에 왔느냐, 무엇을 얻었느냐, 무엇이 진짜냐 하는 개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게 된 주체자에게 언제나 시선이 돌아가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전부가 그랬고 성령 오심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그 다음 그 표현을 잘 보십시오. 성령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령이 오신 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초점은 누구예요? 성령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표현에 가장 중요한 은혜가 그 핵심이 되는 것에 아주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만 더 찾아보고 오늘 설교를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가십시다. 외우기도 쉬워요. 337페이지입니다. 성경은 그 중요한 구절이 있는 건 다 외우기 좋은 데 있어요. 337박수. 우리 이렇게 외웁니다만. 빅토리, VICTORY 하던 그겁니다. 이런 거 그래도 못 외우면 그건 인간도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이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초점이 어디에 떨어져 있는가를 이제 지금까지 한 설교를 염두에 두시고 추적을 해 주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초점이 어디 있나 보십시오. 이 구절은 늘 이렇게 오해될 수 있습니다. 야, 사도 바울은 참 겸손하구나. 참 대단하구나. 그는 어떻게 이런 좋은 신앙을 가졌을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내가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가? 내가 갖고 있는 이 결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지 않고 전부 얘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내가 어떤 꼬라지였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이 자리에 왔는가? 전부 초점이 글로 가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이 내 이 꼴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늘 자신 있게 찾아 나오게 하려고 나를 세우셨다라고 증거하는 것으로 이 내용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런데 주로 신앙이 어떤 꼴이냐면요, 성경에 기록된 위인들을 만나기만 하면, 예를 들면 바울, 베드로, 모세, 다니엘, 이런 사람 생각만 하면 약호가 죽는다고요. 왜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뛰어났는데 이렇게밖에 비교를 못해요.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인도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감춰진단 말입니다. 그 기도를 방해받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용기가 꺾여요. 도리어 난 이 꼴로는 못 나가. 그 꼴이니까 오셔야죠. 난 술 끊기 전에 글쎄 술을 못 끊으시니까 오셔야죠. 이건 뭐와 똑같으냐? 난 기침이 계속 나서 병원에 못 가. 그런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나 계속 입에서 피가 나와서 병원에 못 가겠어. 왜요? 창피해서.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바울을 부른 하나님,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되게 하시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그리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모든 능력을, 지혜를 동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다시 용기를 갖고 그 은혜의 부름 앞에 희망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데 방해하는 어떤 것들이라도 그것은 시험이요, 올무요, 유혹입니다. 가짜입니다. 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 결론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결론으로 삼고 갑시다. 17절.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바울에게가 아니고 베드로가 아니고 환상 보고 성령 세례받은 왼수들이 아니고 그것을 베푸시는 이, 아시겠습니까?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가. 왜요? 아무 때라도 나갈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를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예,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 고넬료 집안의 회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베푸신 능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했고 여러분을 향하여 열려있는 것이요, 약속된 것이요,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자비로 부르시며 사랑과 능력과 지혜로 부르시는 아버지 앞에 저희가 이렇게 나와 있고 말씀 듣고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된 것을 인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주를 만나는 일에 주춤거리게 하는 모든 것을 이제 내어버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따라 나가고 우리의 못난 것을 인하여 나갑니다. 부디 주를 만나는 일에 그 가운데 아무것도 개입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무지함과 미련함과 게으름과 자폭과 좌절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래서 늘 주 앞에 열심을 품고 힘을 다하여 메어 달리고 찾아가고 기도하고, 그래서 영원한 것들로 늘
소원을 삼고 누리고 체험하고 소유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안히 담대하게 자랑과 희망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